하나님은 스스로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축복을 1000대까지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4대까지 하시리라 말씀하셨다. 중세 탈무디스트 라시는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데 그 차이가 500배라고 해석한다. 그런 하나님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축복을 하실 때는 찔끔, 저주하실 때는 방대한 분량으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 랍비 조나단 삭스는 축복보다 저주가 몇 배 더 길게 서술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축복보다는 저주를 더 길게 서술했다고 본다.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선택을 하도록 독려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주의 힘의 저자 존 티어니와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를 논증한 바 있다. 그들은 해당 책에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고 나쁜 행동에 대한 처벌의 위협이 분명한 곳에서 사람들은 더 선하게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까지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용서를 베풀진 않으신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요나가 경고하자 니느웨 왕부터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은 내리려던 저주를 멈추셨다. 회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부터 이미 내포된 개념이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이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을 만들 이유가 없으시다. 그렇지만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셨다. 죄가 그리 무서운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안 되었다. 자유의지를 주고서 죄를 지었다고 혼낸다면 그건 죄를 지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문제다. 아담이 영원히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자유의지가 무슨 의미인가? 자유의지의 진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확인된다.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위험을 어떻게 감수하실까? 바로 회개다.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선악과 사건에서 죽음은 책임을 상징한다. 자유의지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책임 없는 자유 없고 자유 없는 책임 없다. 책임은 죄책을 말한다.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하다. 책임을 져야 회개에 이를 수 있다. 책임지지 않으면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도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그리고 아담은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었다. 그의 죽음은 죄의 형벌이라기보다 죄의 결과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사형에 처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죄에 비해 그 형벌이 너무나 지나치다. 이 말은 선악과와 죽음을 연결시킬 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형벌로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죽음이 온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1000년 정도의 삶 후에 죽도록 프로그램된 독가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에덴에서 살았을 것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존재에서 필멸의 존재로 바뀌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인류를 원하셨다. 그래야 회개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유야말로 인간의 성장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앞서도 말했다. 자유에는 죄에 대한 책임도 포함하고 있어서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면 죄책에 의한 회개에 쉽게 이를 수 있다. 회개는 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할 것 없는 99인의 의인보다 1인의 회개자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탕자의 비유도 회개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아니었던가.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더 길게 서술함으로써 죄의 결과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죄를 어떻게든 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내셨다. 게다가 형벌의 무게를 배가함으로써
죄를 지은 자라도 재빨리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회개에 이르기를 고대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 하나님이 손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며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